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2절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를 보시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는 그러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이고 겸손하게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심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외우십시오. 성경 몇 절은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 몇 절을 외워야 되는데 성경 몇 절을 외워야 되는 5구절 중에 5손가락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성경 몇 절은 외워야 되는데 그거에 꼭 들어가야 될 본문이다 생각하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함께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제적으로 선포합니다. 여기는 많은 설명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2절 정도가 아니고요. 참 여러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이 16절과 17절에 명제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예증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가? 먼저 오늘 본문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큰 하나의 단락인데 이 단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면을 할애해서 바울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왜 죄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좀 다뤄볼 분은 구체적으로 죄의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2장 1절부터 계속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죄인의 예외일 수 없는데 왜 유대인들은 죄인가 그리고 마지막 3장 1절부터 또 9절 이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인간이 죄인됨을 강조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 쓰듯이 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의를 제기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나도 살 만큼 선하게 살 만큼 살았는데 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착한 사람들 있죠. 아주 제가 볼 때 참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천성을 주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죄 인정할 수 없다. 뭐 그거는 그렇다 할더라도 뭐 세월 지나오면서 죄의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이제 막 태어난 애들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오늘도 지금 이 아침에도 신생아들이 막 태어나겠는데 지난 주간에도 우리 도장로님 손자를 보셨는데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1시간 전에 막 태어난 아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꼬물꼬물하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신비스러울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왜 그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라 선언하는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죄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시간 전에 태어난 아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글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인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정해놓은 규범을 어겼을 때 넘어갔을 때 그거를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을 폭력을 가했다든지 남을 속였다든지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 아니에요? 죄죠. 그렇죠? 사실은 그것만을 가르쳐서 죄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1시간 전에 태어나는 얘는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걔가 뭔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남들에게 해코지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제 준 거죠. 태어난 그런 건데 걔가 무슨 죄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법과 규율의 관점 그걸 넘어간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걔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죄인의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가 보는 사회윤리 도덕적 관점의 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그 뒤에 본문이 나와요. 25절부터 32절 나머지 본문이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미리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 죄인이 아니에요? 너무 분명히 드러난 죄인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 죄도 죄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림을 제가 이건 그림을 해놨다가 안 했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겉으로 드러난 잎과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드러난 잎과 열매는 사실 그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뭐가요? 뿌리와 줄기가 그들의 존재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나무를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전지를 치잖아요. 그러면 나무 잎이 열매가 뭔지 잘 모르면 밑둥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밑둥 속에 그 뿌리가 포도나무면은 무슨 열매 맺죠? 포도. 무화과 나무 열매면은 무화과를 맺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와 줄기 이게 도덕, 윤리적, 사회적 관점의 죄, 살인, 시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 이게 죄라면 이것보다 더 죄의 뿌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죄의 뭐만 생각해요? 열매만을 보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하나님은 더 그 표면 이하의 뿌리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위에 있는 죄, 시기, 그 살인 이런 건 안 했잖아요. 나 그런 면에서 나 자유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나 죄인 아니다. 한 시간 전에 태어나니 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보면은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거기에 21절부터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송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뿌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뿌리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을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왕으로, 그리고 나는 그의 만들어진 존재로, 또 유한한 존재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배하는, 거기가 이제 사람의 자리거든요. 그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거꾸로 탐해요. 그 일을 누가 먼저 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먼저 했죠. 한번 창세기를 한번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뭐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예외로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온 세상을 지어서 너에게 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의 약속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고 예외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범해요. 자, 3장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행위 자체만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 뭐 좀 우습게 유치하게도 그 따먹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씨가 어디에 걸렸어요? 여기 걸렸다고. 먹기는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왜 남자만 거기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범하게 된 그 행위보다 그 이면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의도가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한 말이 하나님 한 말 아니에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꼬시려고. 사단이 사람을 꼬시려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얘기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빌빌거리며 살 필요가, 굽신거리며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누가 왕이 되라고? 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금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거 금한 거니까 너 이거 따먹고 어떻게? 하나님 그냥 발밑에 밟아버리고 네가 뭐가 되라고? 왕이 되라고. 그런데 이런 사단의 제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닌데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이셨어요? 물어보든지 하면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동의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두 사람이 보니까 보기에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어떠다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딴 사람 때문에 죄 지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우리 본질이, 우리 중심이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해 짓는 죄지 뭐 너무 유혹이 많아가지고 죄 지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그랬다 할지라도 만일에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거기 의미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우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합니다. 같이 부여를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왕으로 거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왕은 누구예요? 내가 왕이에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가장 큰 뿌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의도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에 따라서 세상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범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궁극적인 마음은 너는 하나님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바닥에 둘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중간에 과장으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은근하게 넘어간 거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런데 아까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 때문에 쉽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리고 온 세상은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근데 이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뭐 배운 것도 아니고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우리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우리 양옥신 장로님 동생 양성원 성도께서 간 이식을 오용이 없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수술해서 오늘 새벽에 마쳤어요. 다행히도 돌아가신 분, 기증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젊은 청년이 뇌사 상태로 돌아가셔서 기증을 해서 젊은 건강한 간을 이식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원성 성도 얘기를 제가 신방가면서 들으면서, 그럼 양원성 성도가 왜 간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분이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좋은 음식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유는 어머님이 B형 간염 보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어디서 됐는가 하면, 어릴 때에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B형 간염을 타고난 거예요. 자라면서 항체가 생겨서 이기면 좋지만, 생기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간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B형 간염을 타고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우리 안에 내가 온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아주 단단히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얘기만 집중하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sin인데요, S-I-N 스펠링이 그렇게 되는데, 그 sin이라고 하는 스펠링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S-I, 나라고 있다고, 나. 그래서 그 sin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을 가지고 죄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뿌리가 뭐냐에 대해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I-centeredness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왜? I가 중앙에 있거든요. 모든 게 돼. 온 우주의 중앙이 누구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이게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예요. 남편도 나를 위해서만 해줘야 되고, 모든 주변 사람도 오로지 나만, 나 위주로만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위주로 온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 중심으로. 지난 월요일 날 참 어이없는 일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영화 티켓이 생겼어요. 2장이. 그래서 가까운 여기 롯데 시네마 사거리에 있는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든지 볼 수 있는 티켓이 있어서 아내하고 모처럼 갔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잘 못 봐요. 끝까지 다 졸아요 막. 그리고 막 자고. 근데 재밌게 봤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 봤는데, 역사성도 있는 영화라 봤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참 보고 재밌고, 또 실제적인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매표소 입구를 지나는데, 그 매표소 입구에 표를 팔고 뭐 팝콘도 팔고 막 하잖아요. 거기인데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60대 후반에서 제가 볼 때 70대 정도 되시는 남자 양반이, 머리도 시끌시끌한데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실갱이가 붙었어요. 그게 뭔가 그러고 자세히 이렇게 좀 서서 봤더니 이 양반이 영화 구경 온 분인데 영화 들어가기 전에 팝콘 하나 산 거예요. 팝콘을 사가지고 가서 잘 영화 보면서 먹고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나오면서 거기 프런트에 판대 가가지고 이 뚜껑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팝콘 뚜껑. 팝콘을 그 왜 뭐죠? 종이 봉지 하잖아요. 하도 그 뚜껑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는 뚜껑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없이 판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가면 좋은데 왜 팝콘을 팔으면서 뚜껑이 없냐는 거예요. 뚜껑도 없이 팝콘을 팔려면 왜 팝콘을 파냐? 자, 어이없죠? 그래가지고 실갱이가 붙어가지고 실갱이가 점점 더 자기 감정, 분노를 어떻게 억제를 못해가지고 이제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팝콘 봉지를 말이야 쫙 뿌리는 거야, 앞에다. 그 애들한테다. 참. 제가 나이 몇 살 더 먹었다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거기. 그래서 얼른, 야, 빨리 가자. 창피하다. 그러고. 빨리 들어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갖춰져야 된다는, 그렇게 따라와줘야 된다는 생각. 너무 극단적인 자기중심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남편은 꼭 나 위주로 해줘야 되고 아이들도 꼭 다 내 위주로 해야 되고 저도 그래. 저도 꼭 모든 주변 사람들 내 위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몰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내 생각대로 온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아님 말고. 그래도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나지. 지금 비록 뭐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행세를 못하지, 그런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어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무슨 그런 이상한 대통령 있잖아요. 그 행세 똑같이 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중심성이 내 안에 아주 가득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해.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니까 주변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서도요, 뭐 우리 같으면 제가 옆에 있는 나이 좀 먹었다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자꾸 우리 애들밖에 안 되는 애들이 거의 그러고 있는데, 그 얼른 부끄러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가면서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주변이 안 보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일 일도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분은 극단적인, 그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오로지 그런 나 중심적인, 주변 사람들도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위치에 있어서도 내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의 뿌리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죠. 많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은 김에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나라의 왕이니까 뭐 기고만장, 더 높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렇게 주권을 맡기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도 사람은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984페이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그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별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찍혀버렸어요. 이유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세상 나라 전체의 가장 최강국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기가 무슨 힘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뭐 아버지 밑으로 아버지 다음에 대리해서 왕이 되었든 뭐였든,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자리를 지킬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자기 어깨를 높여서 내가 가장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뿌리. 예, 그분은 그런 죄의 뿌리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도, 또 여기 바벨론 왕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사모님 얘기하셨지만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다시 일어나요. 이 죄예요. 이런 죄인들에게 마땅히 처해질 것은 무엇입니까? 네? 죄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건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정당한 대우가 뭐예요? 징계죠.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고 알았다면 내가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변명할 줄 몰라요. 그럴 수 있다. 인정할 수 있겠는데 오늘 바울은 아주 고발이 아주 혹독합니다.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아요. 자,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이고요. 부교제? 뭐라 그러지? 교보제죠. 우리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경험해 사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세계 모든 문화권에 가봐도 다 자연 피조계 앞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다 경배하고 하는 종교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부인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깨달은 사람들. 공간과 시간 전체가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세례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연의 광대함, 장엄함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 질서에 돌아가는 질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자연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겠는가?
히터를 좀 꺼주시고요. 밑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 자연 피조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교만한 마음, 어두운 마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역사의 진행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세상 역사가 왔다가 가고 사람이 왔다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허무함과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를 치렀는데 삶의 인생의 무상함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반대로 역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사람. 죽음 앞에서 그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연 만물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이 이르도다. 다윗은 이 자연의 이 공간의 세계를 보면서 또 시간의 흐름, 낮과 밤이 지난 것을 보면서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만드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각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어디에? 이 한반도에. 에스키모인들은 어디에? 저 북쪽에.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어디에? 저 아프리카에.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고 뭐예요? 연대를 정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개인의 시간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로마가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한 개인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발견해야 됩니다.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나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리를 버리고 나 중심으로 온통 나에게만 매몰되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부어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일이 이미 진노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하늘 아무리 봐도 아무 진노가 안 나타나네. 불이 안 쏟아지네.
이 물리적인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폼페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 이제 유황불 속에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 인근의 산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넘쳐 들어오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뭐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긴 하지만 굴덩이가 쏟아져 날라 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해요? 거기에 폼페이에 그런 힘께나 있던 권력자들, 뭐 살아있을 때는 큰 소리 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불구덩이 속에 그냥 한순간에, 그게 뭐 가난한 사람이나 거기에 또 공부했다고 뭐 머리 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화산재 속에. 이 폼페이가 역사적으로 발견될 때 어느 농부가 지하에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다가 보니까요, 4m 정도 이하의 지하에 땅을 파다 보니까 뭐고 자꾸 걸려 돌이.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에 로마 당시의 도시 유적이 있는 거거든요. 화산재가 적게는 4, 5m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깜빡 거기에 도시가 있다고 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게 그럴 정도로다가 완전히 엎었어요. 참.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의 화산이 폭발해서 터져서 덮쳐도 너나 할 것이 다 묻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여러분, 또랑물이 뚝이 터지면은 뭐로 막을 수 있어요? 네? 호미로도 막을 수 있다. 그죠? 열심히 하면 삽으로 막을 수 있고. 근데 뚝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가래로도 못 막는 거. 그거 아시네? 하물며 뚝이 터진 게 아니고 뭐가 터졌어요? 하늘이 터졌는데 그 진도를 어디에서 피하게 돼요? 이 인간의 실상에 이게 인간의 존재 나. 꼭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최후의 실장이 그거에 바로.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 진노를? 절망적이죠. 인간의 죄의 실상을 보는. 피할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자, 그걸 찾고 마치겠습니다.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할렐루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거기입니다. 그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눈에 드러난 땅 위에 드러난 죄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맞지만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본질이 나 중심성, 아주 똘똘 뭉쳐져서 오로지 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죄악성들을 발견하시고 그 모습 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 나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 포기하는 거고
나의 죽음을 거기서 선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고요? 우리 주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 왕은 누구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여기에만이 길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사람의 조상 아담, 하와, 또 느부갓네살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 기호와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줄을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자아 중심의 죄악들을,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길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을, 또 그것을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